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보다도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물가를 가운데 있었지만 떨리나무가 사람같이 하시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거리를 세워주시되 모세야 그가 시내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주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야나 그들을 나라고 하나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으려 애썼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명자로 불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으셨고 그를 사명자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그 사명은 애굽 땅에서 학대와 압제를 받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이런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40세 때에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이란 나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매우 황금 같은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어떤 것을 맡겨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에게는 끓어오르는 혈기가 있었고 투지가 넘쳤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학식과 재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젊음을 가지고 감당할 능력이 아주 충만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 곁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당연히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인을 죽인 사건 때문에 혈기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또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서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 목숨 부지하려고 광야로 떠나야 했던 부끄러운 이런 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내내 지내야 했다. 아무 일 없이 40년 동안이 그냥 광야에서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80이 다 된 노인,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늙어가는 처지에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줄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80이란 나이는 그의 나이로 치자면은 전체 나이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이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80이면 모세 당시 때만 해도 상당히 오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보면 126세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평균 수명에 관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80세면 여기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80세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기 앉아 계신 80세 되신 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일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특별히 주를 이루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 그러니 못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도전받아야 됩니다. 80세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존칭어를 사용하죠. 연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80은 어디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나이입니다. 전화해서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디가 아프대요. 근데 병원에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병원에 안 가요. 약국에 가서 약 사다가 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80인데 무슨 병원에 갑니까? 괜히 애들 자녀들 고생시키고, 그리고 뭐 나이가 벌써 이렇게 80줄인데 떠날 준비를 해야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80이란 나이가 그런 나이입니다. 80은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떨어지는 나이겠지요.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런 버킷리스트를 포기해버리는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 세우신 장소나 시간, 이런 것들은 다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여태껏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신 분도 계실 거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말씀드리지는 않고 다 각자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라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이게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양을 치는 일은 끊임없이 목초지와 물을 찾아 떠나다니는 여행길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모세도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나오죠. 1절 말씀 띄워주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모세가 살고 있는 지역은 미디안 지역입니다. 미디안 지역은 지금으로 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렇게 각진 땅 있죠. 이렇게 지도 보면 그 땅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게 이제 미디안 땅이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다가 계속 서쪽으로 옮기면서 어디까지 갔냐? 시나이 반도까지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삼각형으로 되었죠. 반도 모양이. 자, 상당히 그러니까 모세는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까지 이동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도착했던 장소가 시나이 반도의 한 산이었는데 이 산을 어떤 산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장소가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양을 치기 위해서 그 많은 이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수십 킬로에 이르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평가가 아닐까요? 그의 성실성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직업 정신이야말로 타의 투정을 불허한다. 그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마시게 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였고 사우디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이동할 만큼 열정적인 삶을 자신의 그 직업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맡기실 때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겠습니까? 집에서 할 일 없이 매일같이 게임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겠습니까? 게임에 열중하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열중하지 않습니까? 온 시간을 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열심이 아니다. 노래에서 딩동댕동하고 땡 치는데 둘 중에 하나 땡입니다. 아니라 이거죠.
아무리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주식이나 복권, 노름판에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로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사람들입니다. 전 재산을 걸고 이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다고요?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소득이 무엇입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죠. 마치 잘 익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져서 자신의 입속에 들어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누워서 입 딱 벌리고 게으르게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 그런 게으른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헛된 일에 열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 모세의 열심은 게으른 열심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고심하면서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가족들을 위한 삶, 양떼를 치는 일은 가족들을 위한 삶이었고, 또 자신의 기업을 잘 가꾸기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가치 있는 삶에 투자하고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더욱 진솔해지고 모두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삶도 안 되고 폭력적인 삶도 안 됩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타인의 것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그런 삶도 안 됩니다. 욕망을 채우는 일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 욕심, 욕망은 잉태하는 것이 죄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도 이 성실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판이 안 좋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강조하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예배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삶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성품, 인격, 행실 등에 관한 것이죠.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행동은 어떻습니까?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진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도 점수를 매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시는데 저울추에 달아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아무래도 부족해. 이런 판단이 서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실과 함께 중요한 것이 마음이죠. 마음은 영혼의 자소인데,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간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또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뭘 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걸 무엇라고 생각하냐? 천둥소리 아니야? 이거? 천둥소리 맞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의 음성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모세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의 상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눈과 귀가 확실한 사람이었다. 2절 말씀에 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뭔지를 몰라요, 모세는. 그렇지만 그가 봤어. 모세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가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가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죠. 여기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모세와 대화를 나누었던 분은 누구냐 하면 단순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3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속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분은 분명히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셨음에 분명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었고 다가간 것은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모세가 보는 것,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보시면 3절에도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계속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모세를 보셨지만 모세도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신기해서 계속해서 떨기나무 불꽃이 붙은 그 장소를 향해서 계속 주목하면서 보면서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모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인데요. 4절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모세가 대답했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오는데 아담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등 여러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렸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띄워주시죠. 3장 2절과 사무엘상 3장 2절과 4장 15절에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웠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본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다. 이것은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신의 집안이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선언되는 그런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 사사시대의 흐름과 같이 했던 것이죠. 자, 1절에 나타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이제 사사시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왜 이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오직 어린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조차도 아무나 하지 못한다고 유행가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본다는 말과 듣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적어 놓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듣고 본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차원이고 이 신앙적인 차원과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그의 눈과 그의 귀가 하나님께 대하여 올인되어 있기에 그가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보고 듣는다는 말씀을 성경의 주인공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 성경의 주인공이 그만큼 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듣고 보았다면 우리도 모세의 신앙 이 상태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생을 다가도록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모세처럼 80세가 들어도 그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해도 보거나 듣는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실 때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나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외에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전혀 전무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신앙에 오픈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르심의 이 자격은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할 텐데요.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6절에 나온 모세의 행동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전 행동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치중했는데 이제는 어떤 행동으로 치중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죠. 예.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땅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얼굴을 가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볼 때도 이렇게 거기에 뻣뻣하게 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왕정 국가에서는 감히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긴 합니다. 왕의 행차라도 있게 되면 길가로 위치를 이렇게 바깥으로 위치를 옮겨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히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게 옛날 왕의 위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다 보니 모세는 자신과 대화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는 깨닫고는 갑자기 똑바로 쳐다보았던 그 두 눈을 자신의 두 눈을 내리깔고 얼굴을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감히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과 그렇지 않은 땅, 거룩하지 않은 땅을 무엇으로 구분하면 좋겠습니까?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절 말씀에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호렙산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요 산인데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땅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호렙이란 뜻은 원래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될 수 있느냐,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곳곳에서, 우리의 사는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룻기에 나오는 신발 양도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집안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주인은 화이트를 시켜서 발을 씻기고 음식을 같이 앉아서 먹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풍습 가운데 환대받은 손님은 초대받은 이 공간이 거룩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예의 있게 그 공간에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한 현존 앞에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당신을 경외하라는 그런 뜻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찾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했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렸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달려가서 엎드렸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나여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겠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조차도 저런 말을 꺼낼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나의 죄된 모습과 동떨어져 있기에 저런 행동을 성경 인물들이 했을까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 주님의 현존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우쭐함도 그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의 하신 아닙니까?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어디다 대고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 고대에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나올 때마다 목욕, 재개하며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아니,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도 하나님의 이름이 쉽게 사용되고 도용되니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신의 이름을 과시한 사람들을 보면 겁이 납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을 죄인인데 심판주 앞에서 어디 큰 소리를 떵떵거릴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 공안들이 젊은 여자들을 무릎 꿇려놓고 뒤통수에 권총을 대고 쏴서 그 자리에서 총살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권총을 쏘니까 어떻게 된 줄 아닙니까? 방금 살아있던 그 사람들이 금방 힘없이 픽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당장에라도 시체가 되어 나자빠질 인간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자신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 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의 크심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과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쩌면 모세는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똑바로 쳐다봤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얼굴을 가렸고 그 다음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뚫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모세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줄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하려다가 실패했었죠. 그런데 40년 지난 80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맡겨주시니 처음에는 너무나 과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자신이 없는 그런 모세에게 그런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이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이를 떠넘기신 게 아니죠. 함께 하셔서 반드시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일,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뜻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이 광야 40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음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7절 말씀과 9절 말씀인데요. 7절에서 이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 학대와 압제를 분명히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께서 이 계획, 완벽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엄청난 구원 계획 앞에서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며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는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내가 그 일을 과연 맡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일에도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다 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자는 누구인가?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서가 중요하죠. 충성하는 자들이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을 고백하면서 상황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서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처럼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된 말씀을 실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세와 같이 80세의 나이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 아무리 사무엘이 어렸지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언제든지 사용하시고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면서 그분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감당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직책과 직분을 맡은 사역자들 모두가 오늘 배운 것처럼 신앙과 삶에 정직하여 깨어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